우리가 해마다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부활절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또 전 세계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죽으시며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은 우리가 죽음의 역사성으로 이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연극을 보거나 이렇게 해도 감동적인 이야기 이럴 때 눈물을 흘리고 또 동감하고 또 그것으로 내가 변화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리가 어떤 동감을 해서 정서적인 어떤 그러한 유익을 얻는 거, 뭐 어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범을 삼는 거, 또 어떤 윤리적인 교사를 삼는 거, 어떤 하나의 랍비로 섬기는 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값을 치르려고 오신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은 분명히 형벌의 값을 치르심인데 그 형벌의 값을 치렀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값을 탕감받았다, 방면받았다, 있던 것을 없이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이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공감이나 또 나의 윤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동의를 해서 그래서 뭐 감사해서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값을 치러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값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저 살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신분만 얻고 명찰만 얻고 족보만 남기고 죽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먼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어떤 그러한 기적을 보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를 죽여봐라 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어떤 기적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시는 그 의를 다 이루심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값을 치르심이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주로 삼고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정서적인 동감도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상당히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이제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걸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이때는 상당히 막 모여서 근데 종일 이렇게 모임도 갖고 또 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좀 낯선 경험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예배의 어떤 말씀을 잠깐 나누기는 하는데 큰 스크린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행적 이런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뭐 연극을 하고 교회의 어떤 무대를 크게 설치해서 막 조명까지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어떤 설치물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막 감동이 돼요. 사실 막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것을 동의해서 참 예수님 날 위해 뭐 죽으셨다 뭐 불쌍하게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에 거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종교 개혁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이런 것을 다 걷어내는 그러한 예배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아기 예수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고 다니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갈라디아서의 대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율법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의로 난 것이 아니다. 크게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율법 행위에 속했느냐, 은혜에 속했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3절에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은혜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육체로 살겠습니다, 내가 영혼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육체의 행위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저주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저주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저주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주라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둘째로는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거든요. 그 집을 떠나서 내 의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게 우리 영혼의 복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착하게 살고 내가 마음을 좀 넓게 쓰고 그러면 그게 좋다는 게 알아요. 그러나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원이잖아요. 어느 성도가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원하겠어요? 어느 성도가 교회를 해치기를 원하겠어요?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치 않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나 자신조차도 부정하고, 그러다 보면 자주에 빠지고 자탄에 빠지고 나중에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달리 말하면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율법의 행위 아래 우리를 가두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이 저주가 되도록 놔두시지는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하나 당하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 허물과 이것을 하나하나 가져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매를 맞으셨고, 수욕을 당하셨고, 능욕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고난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를 치유해 주고
우리가 발이 아프면 발에 무슨 약도 쓰고 손이 아프면 손에 약도 쓰고 그 다 어거스틴의 표현과 같이 바로 우리의 치료약으로 그리고 어떤 병은 약으로 안 되면 의사로 그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은 바로 상징주의입니다. 윤리주의입니다. 막연히 믿는 것입니다. 막연히 어떤 이미지로 아니면 어떤 마음의 어떤 상징, 어떤 표상 그거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라는 말을 붙이지 않지만 사실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십니다. 역사적인 사람이십니다.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했지만은 그저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피가 튀기고 몸을 떨고 온갖 그 한마디가 뭘까요?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의 입에서 뭐예요? 저주다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주님이 바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연약하고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수치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참 부끄럽잖아요. 어떨 때 부끄럽고 그야말로 또 수치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수치는 어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함이 마땅한데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으니 내가 수치를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이 수치를 주를 위해 당하는 수치로 삼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서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영혼의 고난이 공고함이거든요. 어떤 육신의 고난도 있지만 육신의 고난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얼마나 확인하고 삽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이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어느 순간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육신의 연약함.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공고함도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공고함도. 그러나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땅의 삶인데 우리는 그 공고함을 주를 위한 공고함으로 그 수치를 주를 위한 수치로 그래서 바로 주를 위해 고난당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은 참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지 않으면 세상 일로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거라면. 그러니까 주를 위해 나를, 그래서, 그래, 하나님, 제가 세상 도둑질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같이, 에스겔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건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때 있었어? 그때 있었어? 봤어? 그때 내가 있었지 그 자리에. 이래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증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진정한 증인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 이 말이니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 봐서 증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증인인데 이제는 그 현장에 있어서 증인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행위에 아직까지 속한다면 이 행위를 은혜로 전환시키고, 은혜로 전환시킬 때 행위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저주가 아닌 그 행위는 정말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라도 끊임없이, 그래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걸쳐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연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 꽃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 딱 한번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그때 보면 우리가 괴로움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이제 죽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산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죽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산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이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떤 신앙이 너무 정서화되고 너무 윤리화되고 너무 의미화되고, 그거보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다시금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십자가를 대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십자가를 대체하면 안 돼요. 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인은 저러해야 됩니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복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전면에 서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완전해지는 인침은 받았죠. 그래서 이미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함, 그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어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중간에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감사와, 기도를 했는데 불만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 응답이 안 돼서 나 불만이야.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즐거운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항상 즐거운 것이거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지 기도 안 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때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거기는 그때 있었느냐,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날 위해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다시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할례를 거행하고 싶고 아직까지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둘 다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속내는 뭡니까? 자기 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성령의 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에도 그 오직 믿음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은 신약시대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받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막 부흥이 되는데 곧 뭐가 들어오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같이 들어온 게 바로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오직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것을 버리냐 이거예요. 다다익선이고 금상첨화지 옛날 게 있는 게 더 좋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시작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다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전대미문의 세계교회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실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 근대 현대에 덜 조명돼서 그렇지 세계교회사에서 한국교회만큼 부흥이 되고 말씀의 부흥이 된 곳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만큼 성경 보고 오순절 어떤 그런 소위 오순절파의 그런 부흥, 그 미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강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80년대, 70년대부터 삶이다. 삶은 좋습니다. 윤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윤리가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저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오직 믿어라.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해도 거기가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구제하고 그걸 이야기할 때 주를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다른 값은 없습니다. 내공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열매를 맺는 거지 조건을 이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잘한다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냐. 그게 종교개혁 때 로마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비판했던 바로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만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다. 저 개신교들은 사랑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때 가장 사랑하고 베풀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때부터 아주 학교 생기고 병원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 이후로 다 소위 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이런 개념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가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13절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내 대신에 나 때문에 항상 날 위하여 내 대신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 아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은혜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은혜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으면 세속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지혜로우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과연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란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이 내게 복된.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둘 다를 못하거든요.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너무나 다투고 너무나 헐뜯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세상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틈바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막 그냥 정치한다고 나서야 될까요? 아니면 막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전 세계가 저는 간절히 생각합니다. 다시 부흥이 다시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는 한 전 세계는 퇴보합니다. 지금 사랑이 식어갑니다. 무정해집니다. 전 세계가. 누가 봐도 무정해집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무정해집니다. 미국, 소련 냉전 시대보다 지금이 더 무정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미국도 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전부 자국 중심이에요. 세계가 더 험해졌어요. 물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자선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저주의 죽음에 감사하고 피해 복음이 없으면 절대 세상은 윤리적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부흥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전해지고 그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이 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의미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나의 도피처요 안식처요. 십자가가 나의 지성소요. 바로 내가 그할 시언자요. 속죄소요. 십자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놓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죽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아멘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거듭나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겪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성도의 삶, 신자의 삶, 교인의 삶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만 부여앉게 하시고 십자가만 걸머지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그 피가 땅끝까지 흘러서 다시금 이 지상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2의 종교개혁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서로 화목을 회복하고 다시 무정한 시대가 사랑의 시대로 변화되고 서로 돕고 서로 낫게 여기고 하는 이 세상의 화평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